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의 감사 노트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양효섭 부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 나의 감사 노트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 노트 다 만드셨습니까? 우리 또 한번 말씀 나누십시다.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만듭시다. 목사님 순종하라 하셨으니까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또 옆에 사람과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나의 감사 노트를 만들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갱신하시는 것도 축복하시는 것도 또 우리에게 모든 행하신 일들도 큰 범주에 봤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올바르게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는 거고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될지 또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미션을 주신 것이 이 감사 노트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계속 찾으라 이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불신자들의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다 보니까요. 불신자들도 감사하면 이렇게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를 1만 번을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1만 번 감사를 하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모든 것들을 땡겨온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올해 25평짜리 아파트로 갔다. 감사할 일이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들도 우린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변종민 목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거 사실 하나님 주셔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불신자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감사함을 모르죠. 그냥 늘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감사를 깨닫냐면 그거 잃어버릴 때 다 깨달아요. 평상시에 나에게 있었던 거라든지 내가 항상 누렸던 건데 그게 딱 없어져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가족이 그래요.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 일상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직분도 그렇고 우리가 돌아보면 나중에 우리 일생이 다 그럴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감사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렇죠. 잃어버리고 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에게요, 하나님 그러시진 않겠지만 하나님 걷어가시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감사,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며 감사 노트, 우리가 체질이 안 되니까, 워낙에 체질이 이런 것들 다 모르고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늘 뭐 빚쟁이처럼 왜 안 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걸 찾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이번 주간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이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왜 감사가 기적을 낳냐면 분명히 이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어떤 뭐 막 불신앙에 잡힐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기에 반드시 이 존재가 역사해요. 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던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받은 게 많아요,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촌구석에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마음속에 시기심이 탁 들어오니까 다윗을 유심히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속에 사울이 악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화내고 이럴 때 이게 역사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가 뭐 그냥 감사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옥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옥문을 다 여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걸 알고 또 이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데 영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감사 모르는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 이게 시달리는 사람은 감사 안 되죠. 절대 감사 안 됩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 없어요. 다 그냥 불평, 불만, 상처, 원망 여기만 있죠. 진짜 복음의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으면요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몸에 밴 거예요. 그죠? 내 몸에 베어지고 무엇인가 근육이 있어야 이걸 매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보다 반대적인 체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게 정말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했다. 우리 옥에다 가둬놔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벌써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감사 노트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감사 5가지 적잖아요. 그거 적어보신 분들은 체험하실걸요, 그죠? 그거 뭐라도 쓰려고 막 이제 고민하다 보면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요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의 방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워낙에 제가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원망의 체질이니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감사 노트, 나의 감사 노트를 만들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니까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중간에 위치하는 도시인데 이게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마게도냐의 수도. 이 마게도냐의 수도로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곳에 이 데살로니가는 조금 우리가 이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말고 또 하나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성, 가장 큰 도시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로마가 빌립보를 정복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너무 야만족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로마가 꾀를 낸 게 로마에 충성하던 퇴역 장군들을 빌립보 지역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야만족들을 다 쓸어내버렸어요. 죽이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란 지역에 로마의 충성심 있는 자들을 가득 채워서 그들이 로마의 사상과 정치와 그들의 통치를 잘 받으면 보너스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 특혜를 받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어차피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겠구나. 빌립보도 저렇게 로마가 점령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분명히 점령할 텐데 우리 어차피 싸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스스로 그냥 로마에게 우리 나라를 헌납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싸우지 않고 로마에 그냥 도시를 헌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친로마죠. 이 친로마. 그래서 리틀 로마라고도 해요. 빌립보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로마의 사상과 로마의 어떤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그곳에 복음 전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죠. 17장에 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이 정말 메가톤급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요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역사가 힘있게 일어난 거와 또 반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또 강한 저항이 일어났어요. 아주 무서운 핍박과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저자의 깡패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로 야손의 집에 바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다 아시죠? 예, 이거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야손이 그 형제들이 이 사람들에서 막 끌려가니까 바울과 실라와 실라 팀들을 그들을 숨겨가지고 그들을 조용히 이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그 일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겨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리아라는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아덴이라는 곳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계속해서 한 자리에 너무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깡패들에게 쫓겨가지고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한 현장이다 보니까 거의 뭐 단기 선교 수준이잖아요, 그죠? 3주 딱 복음 전하고 나온 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힘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기 상황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결단을 해요. 뭐라고 결단하냐면 디모데를 시켜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제자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얘기 이제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제 참다가 이게 안 되겠다, 보내야겠다 그런 것인 거죠. 바울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이제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겠죠. 그때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했던 그 바울의 사역이 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중에 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들과 고관과 장관의 귀부인들에게 이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왜 헬라인과 특별히 귀부인들에게 고위급 장관의 부인들, 고관의 부인들 이들에게 이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고관들의 부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 친로마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기득권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걸 숨기지 않고 믿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해요.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요 공식화되어져요. 지금 인도나 터키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기독교를 공인화했기 때문에 기독교 괜찮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하진 않지만 그 탄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매를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타 죽어도 국가는 그런 것들을 대충 그냥 법적으로 해서 살인 사건이다 강도다 해서 넘기지 그걸 대변해 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이 모든 박탈과 기득권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3장 1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대박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핍박받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고 환난받을 것이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박탈당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그 환난대로 너희에게 지금 환난이 임한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과 복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지금 나에게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함이 너무도 바울이 기뻤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오신 소식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 그들이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뤄낸 모습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파되어지고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 삶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그렇게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극심한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아직 3주밖에 안 됐던 교회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너무 얕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논쟁들을 잘 정리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서와 후서를 써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 명령과 권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를 이 배경 속에서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획득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중에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난 중에서 하는 기쁨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그들은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었어요.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또 권태감에 빠집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그런 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뭐냐면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내재되어지는 그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소망이 되니까 그들 안에 그런 내재적인 기쁨,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나오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들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능욕과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욕받음을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능욕받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이고 그들이 그렇게 여겨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시고 그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의 내재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기쁨이라 이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은 그 환난을 이겨냈어요. 이 성령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게 문자적으로 진짜 매일 기도하라 이렇게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건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좀 수사학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 자세와 방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수요 예배 금요차례 다 해도 우리는 늘 넘어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원한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육신은 우리 몸뚱이가 아니라 죄에 굴복하는 우리의 옛 체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우리 주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환난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모든 일에도
다만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죠. 특히 모든 일 속에 오늘 여기는 환난이에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아까 그 불신자는 감사합니다 10,000번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끌어온다. 불신자들도 감사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기초와 기존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이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테스라고 그래요. 이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카리스테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성찬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뭐냐? 유카리스테스, 좋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찬의 근본이 뭐죠? 성찬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활이에요. 우리 신자가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뭘 뜻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부활은 뭘 뜻할까요?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과 바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신 그 분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감사의 기초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다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거죠. 주께서 이 일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신뢰의 기초를 둬야지만이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맨날 감사하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가 사그러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빼앗아가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감사 노트를 만들라 그랬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 속에서 감사 노트를 만들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극심한 환난을 그들이 기쁨으로 이겨냈냐, 그리고 결론은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냐라고 할 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참고하십시오. 이건 참고입니다. 나름대로 감사 노트를 준비하셔야겠지만 저는 그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안에 말씀을 받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본문을 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어디 갔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털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악인은 저렇게 계속 흥황해 나가고 의인은 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하박국은 마음에 이런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잘한 것은 뭐냐? 이 불평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했어요. 하박국이 뭐 했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그냥 불평과 원망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져요. 잡힙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너의 모든 재앙과 저주 실패를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맞습니까? 우리가 받을 재앙 저주 실패 없어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상처 속에 있으면요, 사단에게 잡혀요. 여기 확 잡혀요. 잡히면 사울과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잡히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안 하시죠? 그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듣고 안 한다. 아멘 해놓고 잊어버린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죠. 누려야죠. 그 기쁨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 강단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핍박 시대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과 상황은 환난과 녹록하지 않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다시 그들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택할 수 있을까라는 힘이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의 믿음이 뭐라고요?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은 기다렸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들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오늘 바울의 말씀같이 우리와 주와 같이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 역시도 모든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노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성령의 기쁨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감사의 이유는 이 환경적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했던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감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는 그런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차원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분명히 기적을 일으켰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승리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모든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와 달라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시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바울 역시도 이것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감사 노트를 만들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고 성령의 기쁨 안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고 반드시 거기에 감사의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게 중요하죠,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 노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